17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도시락 들고 방문하죠. 전쟁터를. 오늘날 전쟁터를 신방한 거죠. 그때 멀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보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1번 골리앗, 2번 골리앗, 3번 골리앗. 몇 번일까요? 아이, 큰 소리로 몇 번이요? 맞히셨어요. 골리앗.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요. 그냥 듣고 한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듣자마자, 따라합시다. 듣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다윗이 바로 반응했어요. 바로 반응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 누군지 몰라요. 뭐 키가 2m 90이든 뭐 그 사람이 창과 칼을 잘 다루든 그 사람이 뭐 블레셋 장수이든 다윗은 몰라요 지금.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 왜 죽이겠다고 결정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크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럼 더 높냐? 절대 높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 다윗이 알고 만났던 하나님은 분명히 저 골리앗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다윗이 알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두렵죠.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하나님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눈앞에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골리앗은 처음에 뭐 따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키가 뭐 2m 90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덩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나보셨어요? 2m 넘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 대답 안 하기로 오늘 밤에 뭐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 하승진이라는 농구선수, 저랑 같은 나이인데 수원에서 학교 다녀서 제가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 번. 와, 키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2m 한 30 될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근데 골리앗은 약 2m 88 정도 된대. 예. 얼마나 커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만나봤어야지 놀라죠, 그렇죠? 예. 제 키가 1m 81이니까 저보다 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 더.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골리앗의 특징이 있었어요. 뭘까요? 목소리가 컸대요. 맨날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날 있었으면 저랑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누구 목소리가 큰가? 막 나와갖고 이랬겠죠, 그렇죠?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뭐 군대인 척 앞에 있는데 뭐 나랑 싸울 사람 한 명도 없냐?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위협했다. 계속 위협했어요. 자신의 모습에 압도당하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세 등등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따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만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생각과 마음의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거죠. 너 계속 두려워해. 현실을 직시해. 계속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감히 누가 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마주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골리앗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그냥 그 소리,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니까 골리앗이 누군지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블레셋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위협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는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한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외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그 땅을 보면서 거인과 같은 안악족 속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다. 그 스스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겉에 외형만 보고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지겠다. 여기서 참 영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승패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냥 거기서 승패를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마치 동서남북에 다 막혀있고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라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2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악평을 듣고 막 울지 않습니까?
다 그 평가가 맞는 것처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갈렙이 그 구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대요. 중심이 달랐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중심이 되니까 현실의 외형적인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저 안악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딱 봤을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그래서 계속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뿐입니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확실하게 중심이 세워져 있으니까 고백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고백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고백대로 가는 겁니다. 즉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삶은 어디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내 고백도 한결같이 나오는 거고 삶으로 내 고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26절에 그곳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갑자기 28절에 가장 큰 형이 누구 나와요?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큰 형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 야단치는 거. 너 지금 양떼 놓고 왔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집안일 해.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큰 형, 또 집안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압 형이 얘기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를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때 이해 못하는 상황,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이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 세울 때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편으로는 야이 네가 무슨 왕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깝다고 해서 또 가족이든 그 누구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 사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고백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법과 길을 열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과 길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 앞에서도 30절의 말씀처럼 전에와 같이 다윗이 고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다고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면서 처음에 뭘 할까요? 오히려 왕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위로해요. 이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나이와 직분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와 직분과 위치, 자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무언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상황을 읽어내리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력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없었어도 오히려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뭐 화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중요한 일을 안 맡기냐고 화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위치에 없는데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중심의 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 때라도 언제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과는 다르게 그 상황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고 처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장수다. 즉 내가 보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질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을 또 도와준다고 도와줘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창, 뭐 이런 거, 야, 좀 입어봐라. 이거라도 입고 나가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전 전쟁할 때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을 크게 물리친 적이 있어요.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에 소년 다윗과 같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의분이 일어나도 모자를 판국인데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 앞에서 오늘날 풀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요. 자신의 해답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울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부흥을 위해 협력을 구할 때, 회복을 위해 중보를 구할 때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으로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판단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까지 봐왔던 한편으로 경험, 얕은 경험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전의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해왔던 얕은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순종자가 필요해요.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으면 우리는 순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오면 또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 때문에. 사울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안 된다고 하고 그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나설 때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보자. 계속해서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변화사 사상주간을 지나면서 충만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로만 충만 이러면 충만해집니까? 그랬으면 저는 100번 1000번 더 충만해질 거예요. 내가 충만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내가 그때부터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세워져 있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면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평가입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 목사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누구 장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누구 권사 세운 걸 후회한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교회 세운 걸 후회한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는지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사울의 변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됐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야,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껏 많이 경험해 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역행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공격을 하고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눈빛과 공기가 달라요. 눈도 그냥 안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봐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면. 하나님이 중심되면 눈에서 하트가 보고 싶었으면 맨날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었어.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자, 시작! 보고 싶었어. 뭐야? 뭐 하다가 이제 나왔어. 그럼 또 저번 주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하나를 보더라도 이 마음의 배앓이가 꼴려 있어요. 이게 질서가 역행하고 있으니까 심령 내면의 질서가 좋게 안 보여. 뭐라도 말씀도 들었을 때 야, 저 말씀이 나를 까네. 야, 목사님이 나를 지금 막 치고 있네. 막 이 생각해요. 말씀 들을 때도 이 마음이 질서가 안 세워져 있으면 그냥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마치 사울의 변질의 순수와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사울도. 그렇죠? 그런데 점점 변질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부터. 가볍게가 뭘까요? 사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안 죽어. 네 생각대로 해. 네 결정대로 해. 네 판단대로 행동해. 이거예요. 가볍게 가. 그러니까 하나부터 처음에는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에는 죄 짓는 게 쉽다. 어렵다. 근데 한번 죄 지으면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 쉽죠. 그렇죠? 처음에도 내가 판단해요. 어려워. 내가 진짜 이거 잘하는 걸까? 근데 2번, 3번 그렇게 해요. 예배도 계속 빠져요. 또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도 계속 빠져요. 그냥 처음에는 막 죄의식이 느껴져요. 근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이게 일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볍게. 근데 그 가벼운 게 어느새 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부득이하여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왜? 자기는 가벼웠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를 왕이 드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먹히지 않도록. 나중에는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해서 이런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반문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막 큰 소리 쳐요. 자기가 먹히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면밀히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기지 아니하였다. 크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사울은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한파다. 왜? 내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뭘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훗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껏 당해왔던 상처, 고통, 핍박, 억울한 분노 이런 거에 사로잡혔다면 그냥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자신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감정보다도 중심이 돼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위치와 나이와 뭐 신앙의 연수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고백대로 어디에 섰습니까? 1번 골리앗. 제가 계속 이러는 이유는 정신 차리시라고.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대로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의 고백대로.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영부영 흐리멍텅하게 두 마음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골리앗도 큰형 엘리압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을 깔보지 않습니까? 42절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골리앗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야 뭐야 쟤 땅꼬마 같은 쟤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상대도 안 되고 뭐 왜 쟤를 내보내는 거야? 골리앗이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고백이 처음대로 한결같지 않습니까? 군인들 앞에서, 큰형 엘리압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증거는 그의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사건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결정적 기적의 믿음의 싸움, 그 중심에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부흥의 중심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참 좋은 교회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바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셨을 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 증명해내고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되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 대충 어영부영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인정받았던 건 정직함. 예배도 정직하게, 기도도 정직하게, 찬양도 정직하게, 전도도 정직하게,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기도도 정직하게, 예배도 정직하게, 찬양도 정직하게, 헌금도 정직하게 하세요. 선교도 정직하게 하고, 전도도 정직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이루어 나아갈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골리앗이 다윗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 그렇죠? 비참하게, 한편으로는 자꾸 연약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러질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근데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질 없어도 돼요. 건강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치료 안 하시고 쓰실까요? 물질도 필요하면 채워주시지. 건강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명만 잃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물질, 건강,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도 고백도 한결같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